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제국으로서 정책을 썼는데 민족들을 이주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그 고향을 떠나서 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옮겨놨고, 북이스라엘의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종교와 종족이 혼합되게 되었습니다. 피가 섞이게 됐습니다. 민족성을 없애는 정책을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저항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군데다가 모아놓으면 이들 안에 불손한 마음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들을 흩어놨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과 반란을 제거하고 그리고 제국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이 아수르가 썼습니다. 문제는 이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정착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오늘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사마리아 땅,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할 때 이들 안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냐면요, 당시는요, 각 나라마다의 자기 나라의 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 또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 땅에서 머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만 믿어서는 뭔가 좀 부족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수르 왕이 그러면 내가 전문가를 보내겠다,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내겠다 하면서 보낸 것이 이제 2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혀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너희가 그렇게 요청하니 내가 사로잡아간 제사장 출신 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그 땅의 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을 보내는데 그 제사장은 베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안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특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주 근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의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섬겼던 것이 아니고 그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이가 이제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이들은 본인이 믿었던 그 이방의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귀하죠. 우리가 이걸 볼 때는 하나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호와도 섬깁니다. 이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2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지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베델에서 온 그 제사장 출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가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자기의 가족 중에서 가장 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단. 그러니까 제일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닌 가장 좋지 않은 것들로 자기의 가족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3절에도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은 여호와도 섬겼지만 이방의 신들도 함께 섬겼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4절부터 그리고 41절까지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앞에 32절과 33절에는 여호와도 경외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도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만 예배하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36절, 38절, 39절, 그리고 40절, 그리고 41절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은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잠언 3장 5절에는요. 너희의 마음이 나누지 않게 하라.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탐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서 재물에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명철,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한다든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섬기는 것과 그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요.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는 이런 유혹들이,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제 안에서 이러한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 우리를 흔들고 있는 모든 현실 가운데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는 복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